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금값이 막 하늘로 치솟는데 저는 금을 두 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뭐 이게 자랑이 아니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일 졸업을 잘하면 이제 장관상을 보통 주니까 장관상을 주셨는데 금을 한 장짜리 이제 메달을 줬어요. 이거를 너무 귀한 거라 이제 시골집에다 잘 보관을 해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IMF 때 그걸 금으로 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잘하셨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할 때도 또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 브랜드가 엘진이라고 하는 이제 시계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18K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되게 좋은 거래요. 이거를 이제 또 부상으로 받아가지고 온 그 졸업식에 왔던 가족들이 다 껴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귀해 가지고 집에다 딱 보관을 해놨는데 종처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 어머니가 막 금으로 맡겼다고 하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가 흘렀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예물 반지만 그냥 편하게 낄 수 있는 반지만 서로 이제 하고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시계를 좀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뭐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동묘에 주말마다 이제 벼룩시장이 열리는데 거기를 갔죠. 갔더니 웬 젊은 할머니가 보따리를 막 푸는데 시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제일 금색이 많이 나는 시계를 얼마냐니까 15,000원이래요. 그래서 15,000원을 주고 그 시계를 가지고 와서 막 싹싹싹 닦아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에게 결혼 때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차라고 그러자 이걸 차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한참 지났는데 좀 시계가 좀 고장이 난 것 같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계방에 가져갔죠. 시계방을 가져갔는데 어이 귀한 시계를 어디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냐 했더니 이게 이것도 보니까 LG인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잃어버렸던 그 시계 브랜드인데 이 예물 시계라는 거야. 그때 1999년 지나서 2000년도였으니까 그때 돈으로 한 40만 원짜리 예물 시계라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야 15,000원에 샀는데 이게 40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사모한테 더 우쓱하게 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에 아직도 그 시계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 근데 그 시계에 대한 추억도 있긴 하지만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15,000원짜리 그냥 중고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예물 시계였다는 거예요. 예물 시계. 우리가 100원을 잊어버릴 때 하고 5만 원을 잊어버릴 때하고 마음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더나 뭐 중요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뭐 우리가 밤새도록 그냥 집안을 찾아 다닐 겁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은 동일한데 그 잃어버린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막 구호 물품을 전달을 못하니까 막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막 이렇게 내리잖아요. 어떤 건 낙하산이 안 펴져서 그 떨어지는 거를 서로 가져가려고 모여 있다가 거기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그 구호 트럭에 막 매달려서 치이고 자기들이 밟히고 벌써 구호 물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벌써 119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을 때 사망했을 때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뉴스로 들었을 때 내가 100원을 잃어버릴 때 심정으로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5만 원 이상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그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 때보다도 그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렇게 더 관심을 기울이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같이 아파하는 그런 심정이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다르고 또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리게 되죠. 오늘 이 이른 양의 비유의 이야기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 얘기도 같은 맥락에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라고 하면서 금지 조항과 의무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명예스러운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을 무시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가죽으로 세공을 하는 그런 장사치들을 되게 무시하고 외면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병이 든 사람들이라든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다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죄인들을 먹이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부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이 이야기가 2절에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도 뭐예요? 예수님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도 떨커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가치가 있거나 뭐 나한테 뭔가 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나한테 이익도 안 되고 오히려 걸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통 잃은 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0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잃어버린 양떼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거든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현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양,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제외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기록.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기록에 있는데 거기에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와 같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제일 큰 양이었다. 그는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것을 찾아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그 양에게 말했다.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우니까 또 까먹었죠?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언더라인을 쳐놨습니다. 양을 찾은 이유는 뭡니까? 제일 큰 양이었다. 또 하나는 제일 사랑하는 양이었다. 이 기록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를 찾았을까요? 우리는 제일 큰 양입니까? 제일 사랑받는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그 양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상품권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왜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로님이 맞춰서 상품권은 없습니다. 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일 큰 양이거나 제일 사랑하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은 겁니다. 즉, 양에게, 즉 잃은 양의 가치에 초점이 없어요. 잃은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목자의 양의 가치에 있지 않고 그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과 사랑이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뭐라래요?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목자가 기뻐하는 거죠. 여기 이야기는 잃은 양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목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작은 아들도 아버지 탕진하죠. 큰 아들도 집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막 비난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 작은 아들도 환영하고 큰 아들도 위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인에게 있거든요. 주인에게, 목자에게. 네. 바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봤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첫째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하고 그런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공을 세우거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결단을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잃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목자가 나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목자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낸 겁니다. 삭개오를 한번 알잖아요.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돈이 일생의 평생의 목표였던 그 사람. 그래서 돈은 얻었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 모두가 멸시했던 그 삭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잃은 양을 찾아가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 단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단어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롬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업신여기고 죄짓게 하고 그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도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10절에도 가보면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나중에 탕자의 비유에도 가보면 15장 맨 끝절에도 가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결론은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걸 하나님이 이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한번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이 향하는 곳,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곳,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자는 거야. 전에는 우리의 욕심에 마음을 뒀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뒀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주님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같이 향하자. 바로 주님이 이 무관심하고 버림당했던 그 당시에 소외당했던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뒀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을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친절하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하나님의 뜻, 주님을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의 뜻, 이게 주님의 초점이었어요. 주님의 집중이었어요. 이게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는 거야? 잃은 것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보내신 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찾아다닌 거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열심히 찾으셨어요? 4절에 보시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둘에 두고 찾았다는 거야. 99마리를 제쳐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가 99마리 들에 뒀다가 어떻게 돼요? 얘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 누가 와서 뺏어갈 수도 있고 들짐승이 와서 해를 가할 수도 있고 얘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 중에는 또 새끼 밴 양들도 있을 테고 한 마리보다는 얘들이 더 중요하잖아. 한 마리보다는 99마리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야. 이 99마리를 둘에다 두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끝내 찾아내기까지, 구원할 때까지 그것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찾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찾아낸 겁니다, 우리를. 그럼 우리도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잃은 것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즉 잃은 양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잃은 양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뭐예요? 6절에 가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잃은 양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자, 보세요. 이게 목자의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벗과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아다닐 때, 그 목자가 양을 찾아다닐 때 목자만 근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도 걱정하고 양도 걱정, 여러 마음들이 있겠죠.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다 기쁨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바로 그 기쁨,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수많은 후보들이 도처에서 막 유세를 하잖아요. 왜 유세를 해요? 왜 사람들을 찾아가요? 왜 모르는데 왜 아는 체 하는 거야? 왜 그래? 찍어달라고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 나를 신봉해 달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와요. 교인 하나를 찾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늘과 바다로 찾아다니며 두루 찾아다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지들 신봉자 만들려고. 근데 주님이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우리가 잃은 자를 향하는 이유,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찾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뭐겠습니까?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셨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뜻은 바로 잃은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 그래서 찾아내는 것, 이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때문에 살아가고, 그 뜻 때문에 사랑하고, 그 뜻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골로새서를, 오늘은 좀 성경을 연구를 하실 텐데 거기에 핵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동기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이유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르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많이 애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잃은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낮은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가 보내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낮은 자를 향해서 도움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잃은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저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아다니셨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이런 양들을 찾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던 주님, 우리를 끝내 찾으셨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많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상처받고 병에 아버지 여러 가지 주여 것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 아버지 수혜당함 속에 아버지 굶주림 속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속에 임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저희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다닐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열정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찾아내고 이런 양을 아버지 주여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이런 자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